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부터 50절. 누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페이지에 있네요. 신약성경 36절부터 7장 5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시면 눈으로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또 아시고 계시는 말씀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길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설교도 여러분 더 많이들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다들 몇 번 들은 그 설교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도 악기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참 좋네요. 근데 우리가 참 찬양하기는 박자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곡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한번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지나간 인생, 저도 한 60 몇 년 살았지만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아이고 저 인간하고 내가 다음에는 결혼 안 한다 또 그래야 하든가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들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든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기회를 받았다.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서 저도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 안 해요. 이거 안 해야지. 보정도 이번엔 안 써야지. 뭐 당해본 사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울까.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주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준 사람에게 얼마나 그 사람을 에게 높이 평가할까? 그리고 그분을 존경할까?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사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 죽을 사람이 새로 탄생을 해서 우리 지금 새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어느 정도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뭔다시 실수하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의 크리스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부족하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오늘의 말씀하고 이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시몬이라 하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바리새인 집에 잘 안 가는데 예수님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알고 오늘 나오는 일본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은 점이 북가이 온나라고 돼 있어요. 제일 많이 지은 여자가 그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서 향유 들은 그 옥합을 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 여자가 제일 많이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막 성경에서 보면 창녀지 않는 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님 앞에다가 무릎을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료를 뿌리는 오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느 사람들이 자기 집에 그 당시에 습관을 보면 왔을 때 스레빠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오면 꼭 종들이 발을 씻겨줬어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허그를 하면서 입을 맞췄어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뿌려준 그런 습관들이 그 당시에 생활 습관이 그 노예가 하는 그 겸손함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행동을 보고 있던 오늘 시몬이 속으로 중얼중얼합니다. 말을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중얼중얼대요. 마음속으로. 그게 오늘 39절이에요. 39절 읽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시몬이 생각해 이 여자가 자기 옆에 와서 접촉하는 것을 죄인이 접촉하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 당시의 습관에 죄를 지은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접촉을 하면 부정을 탄다.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을 텐데 하고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시몬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보면요. 우리들이 배울 게 하나가 있어요. 여자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힘들어 하는데 그 사람의 죄만 바라보고 있어. 그 여자한테 필요한 게 왜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눈이, 우리들이 보는 눈이, 예를 들어 우리도 성도가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에만 눈이 가 있다는 거지. 우리 인간들. 왜 죄를 지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눈이 돼야 된다 하는 것도 하나예요.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정죄를 해요. 오늘 시몬하고 똑같아요. 죄를 지어.
죄를 짓지 마라. 물론 죄를 짓지 말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고 그것을 판단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 는 서로 비교를 해서 상대방을 탓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은 자기 과거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발을 씻어주는 눈물로서 눈물로서 씻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은 것처럼 하나의 예의 겸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면 자기 죄를 회개받는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얼거리는 시몬을 생각을 하시고 시몬에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41절에서 오늘 43절 빛 탕감해 준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빚을 진 사람이 둘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지었다. 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알지만 하루에 1데나리온이 하루에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00일 동안 일해야 빚진 사람하고 50일 빚진 사람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지금 시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시몬이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몬이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라고 자신을 가대평가하고 있어요. 자기 율법 잘 지키는데. 죄인이 와서, 죄 많은 여자가 와서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멀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면이 있어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물론 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대방,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보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악한 죄를 범했을 때 나는 저 사람 같이 안아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주여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도 저 사람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오늘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보면 500데나리온은 큰 500일 동안에 그 품값에 빚을 진 사람은 오늘 그 여자를 말하고 죄 지은 여자고 50데나리온은 오늘 시몬을 말하고 자기는 죄를 조금밖에 안 지었다. 그것을 그렇지만은 똑같이 제사함의 필요성을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티를 본다 하는 그 말씀도 있지요. 근데 이 탕감받는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당연히 시몬이 500일 동안에 500데나리온의 죄를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당연하지. 당연한 얘기예요. 이 말이 그만큼 자기 죄가 크다고 짓고 있는 죄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 그런 것을 오늘 알려줘요. 그 시몬은 그것도 모르고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 하나님이시고 빚진 자는 우리 모든 죄인들에 대해 설명하는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사람이라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 똑같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빚진 죄의 값을 갚을 수도 없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우리 지금 죄 짓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크기, 양, 많이, 적게, 이런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 다 죄인이라.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똑같아. 성도가, 큰 교회 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력, 재산, 지위 때문에. 좀 학력이 있는 분이 오면, 재산 있는 분이 오면 어서오시 잘 오셨다고 초대를 하는데 옷을 흐름하게 입고 들어오면 저 사람은 왜 안 나? 이런 눈으로 보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비교한다는.
다른 사람을 이 업신여기서는 절대 안 돼. 다 도토리 기적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제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대속해 주셨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의 제 많은 여인이 그 회개받은, 그 재용서 받은 것처럼 이렇게 감사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직위 비교한다든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일본어 예배 때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돼요. 돈 많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도요, 열심히 해서 직위도 있어야 돼요. 위에 제 아시는 분은 장관까지 올라가셨는데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장관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도 사실은 그렇게 돼요. 직위도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돈도 여러분 많이 버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라 그러면 아까도 제가 25년 전에 한국에서 일본에 있다가 무슨 막 열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집에서 싸들고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뭐 돈도 없고 이래서 막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차를 막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도 되게 티코 대우에서 나온 그때 한창 티코가 유행을 했어요. 조그마한 경차에. 저 티코를 사면은 끔을 조심해라. 고속도로 달릴 때 끔 조심해라 그랬어. 왜? 하다가 끔에 붙어서 선다. 그 다음에 티코를 사면은 꼭 장갑을 하나를 준다. 왜? 턴할 때 손을 짚고 돌아야 된다. 할 정도로 장난감 같은 조그마한 티코가 있었어요. 경차. 근데 그게 한창 유행을 했어요. 저는 그걸 일이 있어서 저희 아버님한테 하나를 사드렸다가 아버님이 사고로 차를 못 타게 돼서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스틱인데도 고속도로 가면 반해. 어디 가면 주차장 가도 반해. 할인이 굉장히 조그만해서 파킹하기도 좋고. 물론 위험은 하겠지요. 그걸 제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전날 제가 아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 이 집사, 그때 제가 집사였어. 예, 내일 시간이 있어? 왜 그러신데요? 골프장에, 큰 좋은 골프장에 4명이 부킹을 했는데, 한 명이 갑자기 무슨 일로 못 오게 됐는데, 이 한 명이 좀 가야 돼. 그래서, 요금하고 다 내놓고, 다 밥하고 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와서 치고만 저기다 가면 돼.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골프 좀 하려고 좀 깔딱대고, 이럴 때 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갑니다. 그래서. 가면 다 공짜니까. 그날 저희들 설레가지고 잠도 못 잤어. 좋은 골프장을 가요. 한국은요, 이 돈 차이가 큰 컨트리 클럽에는 가면요, 일반 사람은 못 쳐요. 그 회원이 아니면 매덕에 낸 회원을 따라가야지 그 정도로 한국에는 이 격차가 그 당시 심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예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잠도 못 자고 설친 눈으로 해서 이제 이 티코가 뒤에 트렁크가 굉장히 조그만해요. 그래서 골프 채도 안 들어가. 그래서 그 뒤에 의자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놓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타고 이제 시간이 돼서 막 이제 얼마나 좋은 데는 가서. 근데 내 앞에 막 벤츠 들어가고 막 그 BM 들어가고 그랜저 막 들어가고 하니까 앞에서 항상 들어가는 그 문에 경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서 경매를 다 이렇게 해요.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차들이 막 들어가니까 아침에. 근데 제가 티커를 보고 딱 들어가니까 쏙 하고 딱 세워버려요. 왜 그러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래. 아니, 골프장에 골프하러 오지. 내가 뭐 어딜 가? 그랬더니 산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골프채가 하나 치니까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이래요. 그 당시 25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이랬습니다. 지금도 아마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 겉 생활이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호텔 커피숍에 또 초대를 받아서 부부가 갔는데 호텔 커피숍에 고급 호텔 커피숍에 가면 커피값도 엄청 비싸더만 물론 초대받아서 가는 거지만
가면 거기서 보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호텔 앞에 자세만 문을 탁 열고 어서 오십시오. 제가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 나랑 직구가 딱 가니까 어이 저리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 경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크리스찬이라고 물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었어야 되고 지기도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한번 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44절에 오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의 눈에는 제일 많은 여인이 그 여인의 초점이 맞아요. 제일 초점이 제일 많은 여인.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저 여자한테 필요한 게 뭔가?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오늘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여자가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그 헌신의 모습, 눈물로 흘려서 닦여주고, 머리털로 닦여주고, 거기 입 맡아주고, 그 다음에 향유를 뿌리는 그 지금 현실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근데 시몬은 과거에 집중을, 저 여자가 죄진 그 과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사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같은 삶인지 이 여인과 같은 삶.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여인의 삶에 손가락질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제 사함받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을 그의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 여인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과거 다 알고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그걸 여러분 인식하고 사시는지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의 예수님은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셔.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현재의 모습. 여러분,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이런 감사의 삶,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런 기쁨의 삶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과거에 또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거,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깨끗이 눈처럼, 흰 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면 죄 용서한 그 능력만 우리들이 믿는다면 죄 용서 안 받습니다. 깨끗하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요? 더 예수님 사랑하고 충성하고 오늘의 여인처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책망하십니다. 시몬이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오늘 44절부터 46절까지가 그겁니다.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 씻겨주고 그 다음에 허그하고 입 맞추고 머리에 기름 발라주고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한 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좀 유명해가지고 이러니까 초대를 한 거예요. 형식적. 시험을 해서 책 잡을 걸 생각했던 그런 시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을 해서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집을 가셨어. 왜?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들에도 참 좋은 교훈 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나 어느 믿지 않는 집에서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있는 집에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어 보내면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가 뭐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근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 시몬이 자기를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대충 형식적이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인식하고 사실. 대충 주일 되면 이번 주는 또 주일이 가야지. 이거 아니에요. 물론 주일날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 사랑하고 모든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다 가서 교회다 내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면, 일본은 집이 좁아서 초대를 잘 못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가면 집이 크고 이런 데 초대를 하면요, 저희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누구 사람을 지금 여기도 집에 초대를 하면 집 치우고 화장실 치우고 막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음식도 장만해가지고 평상시에 먹지 않는 음식이 막 상우에 이렇게. 왜? 그 사람은 존경을 하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또 이번 주도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드시는 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게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들 대할 때는 예수님 대하는 것보다 더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이런 식으로 섬겨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섬겨야 돼요. 혹시 최선을 다하지 못하신 분,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열과 선물 다해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교회 목사 바라보고 큰일 납니다. 제가 항상 얘기는, 목사 따라오면 나중에 꼭 실망하고 목사하고 싸워서 교회 나가. 주님 바라보시고 오셔야 돼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오늘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에게 그 여자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그리고 그 여자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죄 용서함에 자기가 이게 물론 죄의 양에 대한 얘기도 말을 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느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이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누가 큰 죄인이 작은 죄인 다 죄인이라니까. 다 큰 죄인이야. 이것을 인식을 하고 오늘 보면 여자의 사랑과 시몬의 사랑을 이렇게 대주려고. 시몬은 자기는 50데나리온밖에 조금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500데나리온 큰 죄를 지었다. 오늘 그걸 대주려고 있습니다. 제 사랑과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때가 있다. 오늘 그 말씀. 내가 아직도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안 짓는다. 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죄인이라 하는 것은 저도 그렇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섬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간다 하는 말도 하고요. 사랑이 없다. 어떤 사람 교회 시험 들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일본도 옛날 그렇지 않아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이건 있지만, 왜? 인간에 내주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사랑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비하면. 근데 우리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이 제1번을 우리가 전도를 해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일본 이 와서 일본 교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게 신앙이 어떻다, 교리가 잘못됐다. 예,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요. 그러면 언제 전도할 거야? 누구 전도할 거냐? 한 가지 제가 답답한 게 제가 일본 교회 3년이 있으면서 배운 게 이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일본 교회 이게 무슨 교회야 할 정도예요. 이제 들어가서 나쁜 점인 걸 보면서 배우게 돼요. 좋은 점을 보면서 배우게 돼요. 해결 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뭐야? 그냥 사랑한다. 내가 그 세상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 똑같은 다 죄인이, 그죠? 우리는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 함부로 정죄하면,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오늘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행동을, 예수님만이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하는 것을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행동이에요. 그 머리 학력 뿌리고 입 발에, 보통은 인사할 때 이렇게 흙하고 이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데 발에다가 얼마나 감사했어. 제사함에 크기가 얼마나 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무나 이거 우리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평안히 가.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 절대 죄 해결 안 됩니다. 죄 해결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 능력과 권능, 내 죄를 해결할 수, 용서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래요. 이게 없으면 이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여인이 이걸 알아. 오랫동안 자기가 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살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새로운 인생 아닐까요? 똑같은 그 죄를, 자기가 생활하던 옛날에 그 과거의 청년 같은 생활을 하겠어요? 이 여자가 창렬하는 그런 거에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우리가 죄.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안 된다 하는. 옛날 죄에 죄책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그 여자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어서, 그죠? 정말, 그래서 평안히 가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이 여자처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는지. 예수 믿기 전 삶하고 예수 믿기 후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달라지는 이 삶을 우리들이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제가 지금, 저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즐기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자유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써. 예수 자유함을 얻는 사랑은 그 자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하는 이 진리.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또 전달하게끔 대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되게끔 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오늘의 이 여인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이 선포의 말이 이쪽 저쪽에서 지금 구원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들이 많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가 너를 구원했다 하는 게. 우리가 너 죄를 구원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가 네 믿음이 구원했다 하는 이 말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가족, 친지, 여러 주위의 일본인들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인처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요. 우리 앞으로의 삶이 어때야 되겠는가? 그래서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 새로운 삶으로 이 헌신하는 이런 삶이 되게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말씀 주시기를 주여, 우리가 죄진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하고 죄를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 죄사함 받은 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 새 삶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우리들이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크고 아마 그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자신이 정말 얼마나 제일 많은 인간인가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재시선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주님 사랑하며 정말 말씀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이 세상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